안녕하세요. 8월 30일 중고등부 예배 사회를 맡은 기준영 랩런트입니다. 다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오늘이 응답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해답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를 대표해 김현지 랩넌트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예배 지속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각자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 랩노트들로 서게 없어서 시대를 미리 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을 찾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하는 중고등부 랩노트들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태성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하명 랩넌트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친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김태성 전도사님께서 형통한 사람이 되는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형통한 사람이 되는 응답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CVDIP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CVDIP 첫 번째는 바로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는 언약이라는 뜻이죠.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고 이 언약을 절대 주권 속에서 미리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의 언약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시작을 했는데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야곱이 늙어서 얻은 눈뚱이 아들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다른 아들들과는 좀 다르게 복음을 요셉이 조금 사랑하고 또 말씀에 좀 더 반응하고 다른 아들과는 다르게 기도하는 자녀라서 더 그랬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통하는 자녀에게 더 애틋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마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요셉은 형들과는 다르게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많은 포럼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야곱에게 있는 언약이 늦둥이 요셉에게 전달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전달됐던 언약은 도대체 내용이 무엇이냐? 언약은 말 그대로 약속이에요. 말씀 언자에 약속하다 할 때 약자. 그래서 말씀의 약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리고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노릇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바로 선악과 언약인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사건이 터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터진 거죠.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와 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뱀에게 속아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을 뜻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뜻하고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가고 인간은 죄인이 되기 시작해요. 또 죄가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다스리고 그래서 매 순간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세상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고 복음이 아닌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중독되고 누군가는 술에 누군가는 사상에 또 다른 이 하나님 아닌 사람에 집착하고 결국에는 정신문제와 육신문제 속에서 고통받다가 방황하고 죽어서 지옥 가게 되지요.
이 영적인 문제는 후대에게 그대로 가문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뱀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로를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언약을 마음으로 또 진심으로 믿어지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아무리 믿으려고 말을 해보고 아무리 믿으라고 이렇게 말을 해봐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믿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다른 형들과는 다르게 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이 믿어지고, 그래서 형들과 길이 달랐던 거예요. 요셉이 걸어갔던 길, 형들이 걸어갔던 길이 다른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길은 이렇게 다릅니다. 요셉은 이 언약이 확실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언약이 확실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세요. 비전은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하고요. 또 이 비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미리 갖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의 비전은 어디서 시작됐냐? 바로 아버지 야곱에게서 시작됐어요. 아버지 야곱은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환상 중에 본 사닥다리 이야기, 또 죽음의 위기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던 그 이야기,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그 이야기. 요셉의 형들은 이러한 포럼을 들어도 힘이 생기지가 않는데 요셉은 이러한 아버지의 포럼을 들으면서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요셉이었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다 같이 농사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들의 11집단이 일어나서 요셉의 벳집단에게 절하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또 한 번 더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 그 비전을 요셉에게 어느 날 보여주십니다.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은 시기하였고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했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형들은 요셉을 너무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에 그냥 시원찮은 나라가 아니라 바로 그 시대 최대 강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 또한 알아차리고 나는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의 초강국 애굽으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애굽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겠죠. 렘넌트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혹은 부모님에게 많은 포럼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포럼. 그러던 중 나도 진짜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처럼 또는 우리 목사님처럼 정말 쓰임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렘넌트들 기도하세요. 비전을 보여달라고.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가슴 뛰는 시대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드림입니다. 꿈이지요. 나의 세계복음화 24 드림 콘텐츠라는 말씀하셨어요. 드림은 뭐냐? 절대 언약을 미리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건과 이런 것들은 다 여정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콘텐츠라는 게 뭐냐? 콘텐츠라는 것은 실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11벳집단이 절하는 꿈, 또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이루신다는 거냐? 첫 번째로 작은 것에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노예에서 탈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신세한탄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나의 꿈의 응답이구나. 여기 바로 이곳이 언약의 응답이고 비전의 응답이고 꿈의
응답이구나. 바로 응답의 현장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아, 보디발의 집, 내가 있는 노예 현장이 바로 나의 전도 현장이구나. 곧바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인정했어요, 요셉은. 여러분, 콘텐츠라는 것은 실제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꿈만 꾸고 실제 현장을 놓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실제 내 삶에서 이 꿈들이 이루어지는 24 콘텐츠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작은 것부터 현장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현장, 우리 집에서, 우리 학교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또 나의 전도를 실제로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전하기를 바라요. 요셉은 노예 현장에서 실제로 도전했거든요. 교회 살리는 주역, 또 학교 살리는 주역, 가정 살리는 주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여정이기 때문에 실제 24 콘텐츠를 찾고 또 도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미지예요. 이미지는 정시 기도, 또 이미지는 미래지요. 이미지는 뭐냐? 절대의 여정을 미리 정복하는 것이다.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금메달을 딴 올림픽 선수들의 소감을 들어보면 흔히들 자신이 우승하는 이미지를 여러 번 떠올린다고 합니다. 이미지는 그만큼 중요해요.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에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또 바로왕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도 17살 때 자신에게 보여준 그 비전을 늘 떠올렸을 것입니다. 미리 정복했던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을 통해 나타내세요. 아모스 3장 7절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실 때 미리 말씀을 주시고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렘넌트들이 강단의 말씀과 기도처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은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말씀을 붙잡고 확인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과 말씀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선택부터가 다르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겠지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인생은 달라져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강단과 기도섭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미리 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프랙티스예요. 프랙티스란 말은 훈련, 또 실천, 실현 이런 뜻인데요. 프랙티스는 뭐냐? 절대의 목표를 알고 미리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훈련을 실전같이, 실전을 훈련같이. 평상시 훈련이 잘 안 되면 실전에서도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평상시 작은 훈련을 착실하게 해낸 사람은 실전에서도 잘 해냅니다. 요셉은 가정에서부터 실제 자세가 달랐어요. 맨날 놀고 먹는 형들과는 다르게 늘 자신의 일을 착실하게 해냈고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얼마나 착실하게 해냈던지 보디발에게도 인정받을 정도였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이제는 대충 할 법도 한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다른 죄수와는 달랐어요. 간수장이 요셉을 인정하고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으니까요. 총리가 돼서도 바로 왕은 요셉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온 애굽의 통치자는 바로 너다. 요셉을 통해 애굽은 실제로 애굽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애굽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실제 삶 속에서부터 많은 프랙티스, 훈련들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은 성취돼요. 요셉에게 주신 11 볏집 땅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은
요셉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성취됐고요.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감옥에서도 감옥 전부를 리드하게 됐고 결국엔 총리가 되어서 애국과 전 세계에 들이닥친 기근을 막아냈고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CVDIP,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비전, 그리고 비전을 본 사람이 실제 내 작은 삶 속에서 도전하는 꿈,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이미지, 나의 작은 현장에서 하나씩 수많은 이 훈련들, 프랙티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이에요. 우리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나름대로 비전도 그려보고 또 꿈도 있고 준비한 것이 있지요.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C를 제외한 VDIP, 실제로 세상 사람들을 잘 해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렘넌트들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확실해야 돼요. 빌 게이츠, 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인재들보다 하나님은 요셉같이 언약이 확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렘넌트들이 실제로 세상을 살리는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롭게 렘넌트들이 그러한 형통한 사람이 되는 응답을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을 통해서 CVDIP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언약이 확실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슴속에 품게 됐을 때 이제는 내 삶 속에 실제 24 드림 콘텐츠, 실제의 삶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강단의 말씀과 기도 수업을 따라가게 하시며 또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훈련들과 또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사람이 되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출 시에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자주 손을 씻어서 코로나를 예방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특히 광주 지역을 두고 집중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 다락방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렘넌트들은 렘넌트 다락방을 통해 말씀을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의 흐름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완전 복음의 사람, 완전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코로나 재앙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놓치고 영적으로 방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도 승리하고 강단과 기도 수첩의 흐름을 지속하여 요셉처럼 내가 있는 현장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는 응답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8월 30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